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가 들어갑니다.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으며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복된 자요, 권세 있는 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위대한 자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권세.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었지만 우리는 그 권세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누릴 권세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권세를 받아 사용하시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분이 손으로 빚어 지으신 작품이 인간이에요.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을 대우주라고 그러고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래요. 얼마나 참 자상하게 그 기능들이 세미하고 위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에게 축복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은 다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만은 침범하지 말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 선악과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잖아요. 사탄 마귀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어린 반품도 없는 소리지. 근데 사단이는 그것을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만드는 작품이 사탄 마귀거든요. 사탄이는 도적이라고. 도적놈은요, 근본이 도적놈이기 때문에 아무리 멋들어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말을 구사해도 속으로는요, 저거 어떻게 하면 잡아먹지, 어떻게 하면 저거 망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이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던 그 영혼이 죽고 말아요. 육체는 생명의 육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이 그곳에 임재 있을 때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떠나가지만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니까 죽는 거죠. 불신하니까 하나님 떠나가고 떠나가니까 그건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인간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찾아오셨어요.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렸고 열어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죽겠다 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하게 만드셨고 마음을 열어주시더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사랑의 아버지. 또 나를 기다려 주셨다.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벌써 죽어도 여러 번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죽었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기에 내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가게 하시더니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도와주시는 아버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다른 사람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은밀히 언제든지 보고 계시며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할 일을 몰라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더니 마지막에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더라, 고백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냥 걸어가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게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가지 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면 돼요. 아버지 나왔어요. 아버지 나으시잖아요. 아버지 내 잘못 아시잖아요. 나 이거 저런 거 다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때를 쓰고 참 뻔뻔하게 그지없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아버지를 믿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탕자예요. 탕자. 집안에 함께 사는 탕자. 오늘 아버지 것을 달라고 그러더니 나가서 그냥 창기하고 먹고 마시면서 다 낭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을 날, 쥐업 열매도 없어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가 정신이 나가서 번쩍 회개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엔 일꾼도 배불리 먹고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상실했으니 종의 하나로 써주시고 나를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한 번 자식은 자식이지, 저 멀리 거지같이 자고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맨발로 쫓아나가 영접하잖아요. 그걸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또 옷을 꺼내서 입혀라. 그것도 제인 옷, 옛날에 입던 옷 있냐? 그거 찾아가지고 올래? 그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어라. 입혀라. 산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손을 잡아라.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 난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고요. 앞으로도 난 그렇게 믿을 겁니다. 내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든 너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고 피 쏟아
나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진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 다 줬어요. 다 줬어. 못 깨닫고 못 누리는 것뿐이지 안 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인 정은사 장로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고 감사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안에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도 기독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인정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뭐라고 원하시는가를 알고 말씀하시는 걸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신앙생활만이 아니에요. 사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게 인간이.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요 12사람 다 하나는 이미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지만 예수 팔아먹은 죄 때문에 11제자는 아니 사도 바울과 12제자가 다 순교해요. 순교하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요? 다 죽이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영생한다. 전도하다 죽잖아요. 왜?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셔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육신이 이것이 주인이 아니에요. 육신 이거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거 콧구멍에 숨 끊어지면요 처치하기 곤란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육신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인이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간이고 복된 자지. 예수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벌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갈 것인데. 언제 죽어요? 몰라요. 아무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난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내가 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언제든지 누가 앞에서 당당하게 배짱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배짱이 어디서 생기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예수 안에 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 못 져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아버지 자격이 없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전능자신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전능자신데
나 같은 거 하나 책임 못 주겠습니까? 넉넉하게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은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백문일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물음을 붙인다면 답은 하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축복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하고, 예수 믿어야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간답게 살고, 예수 믿어야 범사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대통령도 나는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헐벗고 검절이고 병들어서 콜록콜록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은요, 나는 함부로 못해요. 귀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울어봐도 그 속에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없는 사람은요, 내일 모레서 지옥 갈 사람인데 뭐 존경할 거 뭐 있어요. 지금 며칠 또 잘 먹고 잘 입고 사람한테 칭찬 듣는다고? 그거 몇 조금 가 며칠 가? 아이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세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그 천국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사모함 바라보면요, 이 세상과 그냥 그걸로 끝이지. 그까짓 별거예요. 대수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천국을 모르니까, 하늘의 상급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세상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이 세상에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말버둥을 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나는 딸인데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나라 가면 아들이고 딸도 상관없어요. 그냥 천사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이가 얼마나 참 못된 존재인가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알았잖아요. 우리 엄마가 귀신 들려가지고 조상 귀신들이 다 붙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몇 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붙었어요. 왜? 그 정성스럽게 제사 지내니까 그 귀신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병으로 병원에 가보니까 병명도 몰라. 그래도 수술을 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땅 집었고 논 받았으면 거지지 뭐요. 거지가 다 됐어. 그래도 안 죽어. 귀신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사촌 형님이 그랬어요. 그 숙모병원 예수 믿으면 낫는다 하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낫는다는 그 한마디에 마지막으로 예수나 믿어보고 죽자. 낫는다는 그것은 귀에 안 들어오고 예수나 믿어보고 죽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순간에 물에 빠진 사람은요 뭐든 잡거든요. 예수나 믿어보고 죽자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옛날에 50년 말경인데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밤에다가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성경 찬송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엄마 속에 있던 귀신이 발악을 하더니만 뛰쳐나가잖아요. 보리밭에 자빠져가지고 계급 부르고 자빠져 죽어가는 거 벌벌 떨면서. 내가 이걸 봤잖아요. 왜? 예수 권세 때문에. 할렐루야. 귀신 사탄이는요 예수 이름 앞에는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애든지 어른이든지 병신이든지 무식한 자가 가난한 자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나는 그를 귀하게 여겨. 그러나 대통령 아들이고 장관 아들이라도 예수 없이 술 처먹고 세상 끝이 맘대로 큰소리치고 지랄 발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건 나는 우습게 봐버려요. 아주 견뎌. 내일 모레 지옥 갈 새끼인데 뭐 귀하게 볼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주여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높여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귀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또한 나는 주와 연합한 한 영이 된 자라 그랬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예수로와 지체로 된 모든 사람들이지만 또 각 지체의 기분이 뭐냐 지체의 각 부분이 있어요.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털도 있어요.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있어요. 입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눈의 역할을 하는 우리 각자가 돼야 돼요. 저건 병신이 아니야.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말하게 되고 내가 못하면 뭐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나는 못해도 다른 것을 하는 사람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잘하지만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만 다 앉아있어 봐요. 아무것도 안 돼. 네, 똑똑하기 때문에 다 지만 잘나. 그런데 똑똑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함께 어울려져서 이렇게 저렇게 막 굴러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 존재를 알고 내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인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걸 잘하지만 저걸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저걸 잘하지만 이걸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저걸 못하니까 무시하거나 깔보면 안 돼요. 그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또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나는 이것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충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너는 그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쌓을 상급을 내가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 못한 것을 내가 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 기쁨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이 함께 펼쳐져 나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요 다 부끄러운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업, 이 땅에서도요 부모가 일궈놓은 것은 누구 자식에게 유업하잖아요. 유산으로 물려주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것.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잠시 이 땅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은 낙인의 길. 최인중이가 불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사는다 간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 주님이 계신 천국에. 할렐루야. 그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의 삶의 본분이, 나의 삶의 과정이고 나의 삶의 완성이. 그리고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자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니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요즘 이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병들고 멍들어버렸는지 몰라요. 세속. 지금 빨갱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이 새끼들이 빨갱이 세습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세습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세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의 기회를 물려주는 것도 마찬가지. 그건 세습이 아니에요. 이거 세습이라는 그 단어를 기독교에다 적용해가지고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지랄 발광하다가 보니까 이 또 그런 것들을 머리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박수치면서 동조하니까 또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봐요. 물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시키는 그건 뭐 잘못된 것이지만, 아니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둘째요, 셋째요? 첫째 아니야? 그 자식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나보다 더 잘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길이니까 아무리 중요한 것을 내가 맡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오늘로 오너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될까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리면 안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내선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늘의 나라의 것을 상속 허락하신다.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충성하시되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편하게 그래 교회 늦지막하게 가가지고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자 축도하기 전에 떠나가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 신앙생활 하다 왔는데요. 하나님 그거 몰라? 그거 계산할 줄 모르는 분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보다 너를 더 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생각도 감찰하시는 분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늘나라가 상급을 받아? 그런 사람은 난 천국은 가지 왜 예수 믿었습니다. 다른 것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요, 여러분 밭에 씨앗 안 뿌리고 수확할 수 있어요? 그건 도둑놈이나 갖는 생각이지. 충성한 그가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거지.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시간 따라, 시간 나면 와서 예배드리고 갈 때는 그냥 가버리고, 일주일 만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하늘나라 상급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격이에요? 어린 바쁘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데 피 쏟아 나를 구원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머리부터 발까지 찢기고 싸가서 피 쏟아 죽으셨던 그분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죽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편리하게 나만을 위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것을 너 가져라 하고 주시겠어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안 먹고 안 쓰고 잠 못 자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애쓰는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약속하셔서 약속받은 자답게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나라는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만 주시냐? 아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다니까. 100배, 1000배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셔서 믿음의 승리자와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감히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터치를 못해요.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옷을 입혀 그 특별한 예식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특별한 제사장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때는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는 나라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금으로 꾸며진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방울이 딸랑딸랑 딸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허리춤에는 끈을 매달아 놓고 끈을 이제 저 밖에다 두고 들어갔어요. 딸랑딸랑 예식을 향하는.
그러나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고 나오지 않으면 의심해야 돼요. 왜? 들어가서 볼 수는 없어요. 보면 직사하는데. 그러면 한참 있어도 안 나오면 줄을 잡고 끌어당겨요.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면 직사하니까 그래 줄 잡아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장로 치르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져주셨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가 피조물인 인간이 나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롭게 다 해결하시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모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타이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철저하게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그 말씀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 우리 육체가.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무슨 값으로 샀습니까?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피는 뭐요? 생명이에요.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핏값은 하나님의 핏값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명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된 것도 아니고 계산해 보니까 또 믿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루어진 일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여러분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에 시민권을 가진 분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한국에서 미국 가면요 이 시민권 없는 사람은요 뭐 행세를 못해. 뭘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자격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게 뭐죠.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와 있잖아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그냥 우리는 막 주니까 태어나자마자 막 주니까 막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영주권 주민등록증 영주권 따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 가면 또 그러고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도 한국 시민권도 뭐 그 나라 유럽 시민권도 별 볼 일 없어요. 그 나라 안 살면 그만이고 그 있어도 뭐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 시민권이요. 이건. 그래서 내가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실력 자격에서 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모셔야 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내 어떤 기술대로 또 무슨 배워가지고 실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랬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골로새 3장 3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그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그는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사업장은 그냥 예수가 주인이요 해놓고 그냥 냅둬버리면 안 돼요. 그는 미안하지만 내가 아침에 나갔을 때 주님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인 되신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또 마음껏 일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나 그냥 타이틀만 해놓고는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 그런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내 삶 전체를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아니 인정도 안 하는데 책임져 주겠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내 안에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했어요. 보배가 누구요? 예수가 보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 뭐요? 질그릇이요. 질그릇. 흙으로 빚었다니까. 여주 가봐요. 이천 가봐요. 그릇 만드는 공장이 많아요. 그거 정성스럽게 만들지만요, 불에 구워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두드러 깨버려요. 그냥 아깝더라고. 아까워. 내 친구 장로가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원하는 작품이 못 돼요. 두드러 깨버려요. 왜? 버려버리고 다시 만들어. 마찬가지 우리 육체도 보배지만 예수를 모신 그릇은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왜? 보배가 그 안에 있으니까. 뭘 담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는 국을 담는가 밥을 담는가 아니면 애기 오줌을 담는가 어떻게 써보겠어요? 물이라고 마시겠어요? 버려야지. 그릇은 항상 깨끗해야 돼. 내가 예수의 포혈의 피로 항상 회개하고 깨끗함 받아서 보배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가 주인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유업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삶도 그분이 책임지셔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삶이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예수로 순종하고 충성하셔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금세도 내세도 받고 누리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